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기적은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을 몇 가지를 보셨죠. 첫 번째는 안식일에 마른 손을 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른 손을 폈다는 건 손은 섬김, 뭔가 누구를 섬길 때 쓰는 거잖아요. 손이 말랐다는 것은 세상을 섬길 수 없는 존재. 그리고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자발적이고 창조적으로 자기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손이 말라 있잖아요. 창조의 손이 말라 있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펴주셨어요.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있었던, 우리가 살펴보셨던 굽은 허리가 쪼그라져 있어요. 이게 쪼그라져 있어요. 오그라져 있는 사람. 여러분, 생각이 오그라들어 있고 마음이 오그라들어 있고 행동이 삐딱하면 무엇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전문 용어 나왔어요. 삐딱. 이렇게 되면 어떤 것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를 예수님께서 펴주셨어요. 할렐루야. 안식일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적인 손이 펼쳐지는 시간이고 구부러진 인생이 펴지는 시간이고, 그리고 오늘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이 열리게 되는,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인류는 눈이 멀어버립니다. 어디에 눈이 멀어요? 세상에 눈이 멉니다. 그래서 세상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눈이 먼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날 때부터라고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제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고, 가장 기쁜 날이 언제냐고 물으면 결혼할 때도 아니고 아이를 낳았을 때도 아니고요. 그때도 기뻤죠. 그렇지만 제일 기쁜 날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입니다. 아빠, 나 예수님 만났어요. 그때만큼 지금도 눈물이 나잖아요. 행복한 순간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일은 끝이 났어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잖아요. 진짜 부모이시잖아요. 나는 가짜예요.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 양육하고 그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지, 넉넉하냐 넉넉하지 않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진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면,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부모의 역할은 끝이 났습니다. 그분이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신념이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 앞에 죽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영안이 열려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눈이 닫혀서 보이지 않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배경은 무엇입니까?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을 여기 해석해 놨죠. 뭐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 이 실로암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분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찾으셔서 그 가운데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여러분들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열리는 눈, 그 눈. 이 지구상에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가장 눈이 좋은 사람, 가장 눈이 좋은 사람 시력이 몇인 줄 아십니까? 혹시?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독일 사람입니다. 몰라도 돼요.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거 몰라도 돼요. 그런데 1972년도에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시력이 무려 10.0입니다. 10.0. 저는 안경을 쓰고도 저기 끝에까지 잘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은 1.6km가 떨어져 있는데 사물을 놓고, 사람이든 뭐 사물을 놓고 그것의 형태와 그것이 무엇인지를 맞춥니다. 1.6km. 16m가 아니고 1.6km. 눈이 10.0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베로니카 자이더라고 하는 여성분인데요. 이분은 기네스북에 10.0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눈이 좋아도 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어디죠? 뭐가 있을 때 안 보입니까? 산이 있으면 안 보이죠.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아무리 눈이 좋아도 그 너머는 안 보입니다. 그걸 시력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시력. 앞에 무엇을 종이를 가리든 눈꺼풀을 가리든 뭘 가리면 보이지 않는 상태를 시력이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시력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력 좋아졌다, 눈 떴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신력. 신력. 믿을 신의 힘력자입니다. 시력이 아니고 신력. 높은 산 너머에 계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걸 신종 용어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국어사전 찾아봐도 안 나와. 하나님이 찾고 싶은 영적인 여정의 성도들에게 물으시고 그걸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시력이 아니다. 내가 배운 거, 지식, 경험, 신념 이런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은 신력을 가진 사람의 눈, 믿음의 눈. 그 너머에 오늘 이 사람의 얘기예요. 그런데 시력을 가지고 있지만 신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죠.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아니 예수님은 둘째치고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 유대인들의 정서 속에는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들의 정서 속에 이건 그 집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조상이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애자가 태어났다. 이런 정서를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 맹인인 날 때부터 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 역시도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이 육신의 눈은 사람의 현실만을 이렇게 보죠. 그러나 신력, 믿음의 눈은 그 현실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맹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육신의 눈이 열린 뒤에는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고 후에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끝이 나면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말씀, 질문을 던지고 나가야 되는 것은 내 눈으로 무엇을 보았는가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누구를 믿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 눈으로 무엇을 보았는가? 여러분, 이 세상을 끊임없이 이거 질문하죠. 그러나 내 마음에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이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받는데요, 눈만 딱 감아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잖아요. 근데 눈만 뜨면 아유, 저 작것은 왜 머리를 저렇게 했대? 전문 용어 나왔어요, 저 작것. 제 뒤통수는 왜 저 모양이라니? 왜 옷맵시가 저렇다니? 눈만 열면 그런 것만 찾는 거예요. 근데 눈 딱 감으면 그때 내가 보이죠. 그때 내가 보이죠. 우리 기독교가 잃어버린 것들이 이런 거예요.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은 너무 잘해놨는데 자기 내면으로 향하는, 자기를 보게 하는 일은 너무 약해져 있어요. 너무 약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 제목이 뭐죠? 보는 눈과 믿는 눈의 거리. 여러분, 보는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눈, 신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상상이 한계가 없듯이 믿음의 눈은 여기까지다라는 게 없습니다. 믿음의 눈은 한계가 없습니다. 내 인생 속에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에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살펴볼 것은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맹인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라고 해요? 랍비라고 해요? 랍비요. 제자들은 뭔가 뜨거운 기적을 경험하면 주님 이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조금 자기와 상관이 없을 때는 랍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자, 제자들이 지금 맹인이 된 이 사람을 보면서 누구의 죄냐고 물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따라해 볼까요? 원인과 목적의 거리. 이들은 지금 뭘 찾냐면 원인을 찾아요. 그들은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서도 먼저 원인을 분석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목사라고 하는 자리, 상담가라고 하는 자리, 심리학자라고 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죄. 또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도 그런 자리에 있죠. 고통받는 아이,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서도 먼저 원인을 분석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제자들은 과거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죄의 원인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책임질 사람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과 고난이 개인이나 부모의 특정한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으신 것입니다. 고난을 만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본인이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해봅시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예수님의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보면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야 라고 단정지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판단이 옳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의 눈은 고난을 보면 잘못부터 찾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원인이 아니라 목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좋은 땅 가족 여러분, 우리도 고난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죠.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을까? 나에게 일어났을까? 내가 경영하는 사업장에 일어났을까? 직장 속에 일어났을까? 도대체 이 일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물론 고난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것은 해야 하죠. 그러나 원인을 찾는 데만 머물러서 있다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신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어둠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상처, 나의 이 상처를 통해서 어떻게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냐고?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이 있냐고? 왜 우리 교회에만 이런 일이 있냐라고 묻기 전에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종이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버림받고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훗날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자신의 상처만 보고 있지 않아요. 과거에만 매여 있지 않아요. 그 상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상처 치유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내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너머의 세계를 보는, 고작 갇혀있는 미래의 세계, 원인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한계가 없는 그 길을 향해 지금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보는 눈은 문제의 원인을 찾지만 믿음의 눈은 문제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두 번째는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침을 뱉어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그 땅이 진흙이었나 봐요,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발라줬어요. 여러분, 침 발라가지고 진흙을 이겼는데 이게 민간요법인가요? 뭐예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이거? 도대체 예수님은 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겼을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민간요법에도 없어요. 진흙 침 발라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 붙이고 물로 씻으면 눈이 열린다. 소경이, 이 맹인이 눈이 열린다. 없어요. 민간요법에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따라합시다. 이 세대는 증명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거 증명할 수 있어요? 침 진흙에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면 낫는다. 증명할 수 있어요? 보는 눈은 늘 증명을 원합니다. 증명해줘. 내가 성경 믿을게.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첫 페이지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게 진짜 믿어진다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첫 장 첫 절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거짓입니다. 허구맹랑한 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무슨 거리냐면 따라합시다. 증명과 순종의 거리. 인생은 계속해서 증명하기를 원해요. 증명해 줘봐. 진흙으로 발라 침 뱉어가지고 한 거 그러면 낫는다고? 증명해 줘봐. 증명해봐. 증명할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흙을 침으로 발라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눈에 바르셨어요. 그리고 바르게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어디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여러분, 이 실로암 물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가, 여러분 열왕기상이나 역대기 읽으면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의 높은 지역 800m, 해발 800m 정도의 위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적들이 이걸 다 감싸보면 물을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손에서 내려오는 물을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여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못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실로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물 걱정 안 하게. 이거 포위해버리면 물 없으면 죽어요. 밥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어요. 물 못 마시면 죽어요. 물은 마시면 살잖아요. 그죠? 연명은 하잖아요. 밥 갖다 줘도 못 먹어요. 수분 다 빠지면 끝나요. 그러니까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물을 그렇게 끌어오는 못이 실로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 당시 지금 히스기야 시대니까 약 한 600년, 700년 시대, 700년이 지나서 지금 이 연못이,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 못이 뭔, 이전에 그러면 실로암 못에 눈 씻으면 맹인 다 눈 떴어야 되잖아. 세수 안 했겠어요? 맹인들이 와서 거기 세수 안 했겠어요? 눈 안 씻었겠어요? 눈 떴어요? 못 떴어요? 못 떴어요. 못 떴어요. 도대체 실로암이 무슨 능력이 있길래 그게 눈이 떠져 있었냐고요. 자, 그럼 이해를 도울게요. 모세가 40에 백성을 돌보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사고 쳤죠.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는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이드루의 집에서 목축, 양을 키웁니다. 짐승을 키우는 목동으로 삽니다. 몇 살까지? 80살까지. 그때 가지고 다녔던 게 양들이 다른 데 가면 걸어가지고 이리 와 끌고 또 자기도 지팡이도 짚고 아이고 요즘은 관절이 안 좋아서 그러면서 이렇게 지팡이로도 쓰기도 하고 또 등 가려우면 등도 긁고 그런 지팡이에요. 그냥 흔한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80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에서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 뱀이 될 것이다.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던졌죠. 뱀 됐어요? 안 됐어요? 모세도 놀랬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러니까 꼬리를 잡아라. 뱀은 꼬리 잡으면 안 돼요. 원래는 머리를 잡아야지. 확 물어버리니까. 그런데 꼬리를 딱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해요. 원래 지팡이로 변해요. 자, 홍해가 앞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홍해가 앞에 있어요. 홍해 앞에 있는데 이걸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래요? 네가 손에 든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라. 홍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갈라졌어요. 그걸로 반석을 쳐라. 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 도대체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냐고요? 지팡이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팡이를 지목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실로암 못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을 지명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님 이전에 로마의 형법이에요. 로마의 사형법이에요. 이거는 교정, 교화 아무것도 안 된다. 구제불능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리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갈보리산에서도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가 능력이 될까요? 하나님이 지목하셨으니까. 보내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실로함이니까. 여러분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내가 형편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형편없는 것만 쳐다보고. 제가 3일 전부터 내 생각 속에 지금 그 화두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화제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어떻게 서로 공존하며 그리고 어떻게 공동체에 더 유익을 주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쉽지 않거든요. 아이들은 어른 말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어른들은 자꾸 뭐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 집에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게 화제로 떴습니다. 가족의 갈등이 살짝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을 제가 해줬어요. 아빠가 여보 내가 지금 3일 동안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화제다 이게. 그리고 단연히 지금 여기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잠깐이라도 얘기를 좀 하자. 내린 결론은 결국은 가정이다. 결국은 가정이다. 일단 1차 내린 결론은. 왜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면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도 어른들을 존경하겠죠. 나와 상관이 없어도 어른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은 백발은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수를 다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어요 여기. 그 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면 이 아이들도 직장에 가든 어디 가든 그렇게 어른들을 존경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반기를 드는 거죠. 부모 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있지만 밖에 나가서는 어른들이 말을 하면 당신이 뭔데 나한테 시비를 거냐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이야 똑바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결론은 거기까지만 내렸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부족해요. 아직은. 진짜 능력이 없나요? 어르신들요. 어르신들 나는 이제 힘이 없어.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내 노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나는 공부가 하기 싫어서 맨날 도망 다녔어요. 우리 형이 지금까지도 얘기해요. 우리 큰형님이. 도대체 공부를 안 하려고 저렇게 도망 다니고 저런. 그런데요.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 받은 날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된통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애들 말 안 들으면 너 목사님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얼마나 공부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실로함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실로함을 지목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이라고 증명되나요? 안 돼요. 진흙을 눈에 비벼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오신 기업도 왜 힘들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업이 이 사업장이 하나님이 손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분이 지목하시고 그분이 쓰시면 내 인생의 문제는 쉽게 풀어집니다.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의지하고 그것은 일이 기적이 나타나도 내가 한 것이 되고 말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나만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증명됐나요? 너 가면 잘 살 거야. 증명됐어요? 갈 때 우리에서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무조건 순종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됐어요? 그거 다 설명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나만 장군 처음에는 뺀질거리죠. 그런데 결국 7번 요단강에, 세상에 요단강 물은 더럽게 보여요. 지금도 가면 석회질이라 뿌예요. 무슨 시궁창 같아요. 그런데요, 자기 나라는 암몬에 있는 그 물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 위에서 내려오는, 헬몬에서 내려오는 물. 담고 싶겠어요? 인간적으로 증명해봐. 들어가면 낫는지. 그거 계속 하고 있었으면 나만 장군 나왔다 못 나왔다? 못 나왔어요. 여러분, 증명되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면 증명이 되어집니다. 내가 이해가 되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신력입니다. 믿음의 눈.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질 정도로 꽉 잡는 거예요. 그래서요, 증명과 순종의 거리예요. 이거는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전히 내가 고집부리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내어드리고 있는가,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길이 다 보이기 때문에 걷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걸어가는 거예요. 걷다 보면 눈이 열리고, 걷다 보면 지경이 넓어지고, 걷다 보면 그 믿음이 자란 것을 이제 세 번째에서 가르쳐 주는데, 세 번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뭐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게 지금 자기도 몰라. 예수님 못 봤어요. 가서 씻으라 그러고 사라지셨거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묻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막 취지를 하잖아요. 취조를.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적과 예배의 거리입니다.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기적을 한번 보세요. 기적 지금 일어났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나중에는 심지어 출교를 시킵니다. 여러분, 출교가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생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약 40년 동안 구걸해서 먹고 살았거든요. 눈이 멀었을 때는 불쌍하니까 누군가가 줬어요. 그런데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출고를 당하면 이제는 어디 가서 밥벌이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누가 했냐? 그랬더니 17절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의 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믿음은 이런 단계를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교회를 다녔어요. 그냥 교회 가면 좋대 라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선지자래요. 이제 하도 괴롭히니까 핍박이 오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고난이 좀 적당히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편하고 아무 일 없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갈등도 좀 있고 이렇게 해야 이게 자라지. 지금 갈등이 있으면서, 점점 갈등이 있으면서 믿음이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 나았어, 좋아. 눈이 보이니까 좋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 고쳐줬어. 그런데 또 추궁하고 또 추궁하니까 너는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냐? 얘는 선지자다. 그냥 막 오기처럼 그냥 선지자다. 뭐 이렇게. 너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안 써 있지만
당신들은 그래 출교까지 시켰는데 당신들은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나는 선지자라고 생각한다. 뭐 막 가는데 뭐 눈 안 보일 때도 막 갔지만 눈 떴는데도 이 사람은 막 가 막 그냥. 제가 사회복지 실습을 하는데 미랄 학교가 있어요. 눈 맹인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실습을 하는데요. 와 이게요 눈이 안 보이니까요 너무 과격해요. 안 보이니까 진짜 과격해요. 어이구 막 조금만 갈등이 일어나면 막 핥혀버려요. 그냥 옆에 누가 있는 게 팍팍 치고 소리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눈이 안 보이면 귀가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스락 팍 쳐버리고요. 팍 쳐버리고 우와 이게 갈등을 풀 생각을 안 해. 삐져버리고. 자, 이 사람은 지금 눈이 안 보일 때도 막 갔어요. 그런데 이제 눈이 보이는데도 지금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담대함을 줍니다. 처음엔 사람으로 보였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선지자래요. 한 번 더 가볼까요? 계속 신문해요. 막 바리새인들이 신문하고 계속 이제 출교까지 시켜요. 33절.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제는 뭐라고 해요, 이제? 아까는 선지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러 말 하지 마라. 니들 나 눈뜨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셨으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마침내 출교까지 당했어요. 출교까지 당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너 인자를 나를 믿냐? 막 그러면서 얘기를 옥신각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시고 나서 다시 물어요. 네가 나 믿니? 그랬더니 38절 시작. 이르되 잠깐요. 뭐라고요? 끝났어. 주여. 사람이 그냥 하찮은 사람이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사람이 지금 나의 주인으로 여기 오신 거예요. 내 주인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을 그냥 사람 중에 하나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고작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뭔가 필요하면 채워주고 말해주는 선지자 정도?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이런 고난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것만 해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나의 전부래요. 할렐루야. 제자들도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주여. 그 다음 읽으세요. 내가 믿나이다. 신령. 내가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 다음 하고 뭐 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절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내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으로 쓰임 받았지만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킵니다. 이게 예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예배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닫혀있는 눈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고 묶여있는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지, 무엇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뭐를 잡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높아진 것,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그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종은 권한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이 만났던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은 원인과 목적의 거리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해석합니다. 믿음은 증명과 순종의 거리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믿음은 기적과 예배의 거리를 다른 식으로 해석해서 한계가 없는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보는 눈은 원인을 따지지만,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못 됐고를 따지지만, 믿는 눈은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보는 눈은 증명을 요구하지만 믿는 눈은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보는 눈은 기적에 머물러 있지만 믿는 눈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무릎을 꿇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눈은 어떤 눈일까요? 세상의 경험과 지식으로 더 많은 것을 보는 눈보다 이미 보고 있는 것 속에서, 그것도 너무 귀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 신력을 갖추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잠깐 찬양하고 잠깐이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여서 점점 어두워지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망하게 할까?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육신의 눈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오늘 눈을 뜬 맹인처럼 비록 처음엔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그리고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믿음이 점점 성장하며 결국엔 자신의 전 존재를 지배할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좋은 땅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실로암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실로암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응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니 주님,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 영안이 열려 신력이 열려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